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어쩌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들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내리시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내리시는 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일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아마 나중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끝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신앙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만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만을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 안전함을, 그리고 안위함을, 사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하나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으니 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혼자는 심심하니 외로우니 하나 둘은 더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아빠는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면 아들만 셋 난 친구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행복인지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이고 감사한 순간이 많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이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어려움이었는데, 잠시 눈 돌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넘어질까봐, 소파에서 떨어질까봐, 혹시 TV장 위에 올라갔다가 주저앉을까봐, 물에 빠질 뻔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보시면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는 쭉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모든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을, 그리고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진리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길 바랬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라고 자랑하길 바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놀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니까, 아빠는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제가 아이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아빠가, 이런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사랑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나를 지킨다, 나만을 지킨다, 나만을 돌보신다, 나만 함께하신다, 나와만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나는 이 사람 편에서, 나는 이 사람 편에서,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에게 배웠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웠던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네가 내 편이고 내가 너의 편이 아니다, 남의 편이다라고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역시 비슷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 악한 사람들, 그들을 사탄 마귀로 치부하면서 내가 그들 위해만은 절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동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무당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아랫집에도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무당이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당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무서워. 저 집에 사는 건 사탄이고 마귀야. 같이 지내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잘해도 안 되고 모른 척 해야 돼. 굉장히 무서운 집이야. 4달, 5살 된 그 손주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는 맞습니다. 귀신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는 할머니가 무당이셨기에 어쩔 수 없이 침례를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벗어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던 친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혹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내가 혹시 내 친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친구가 지금은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계속 떠오르는 친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을 힘들게 하는 귀신을 물리쳐주고 여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귀신을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멀리하고 더럽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것, 모든 민족이 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길 바랍니다. 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돌봄받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때로는 저 역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 어두운 곳에 힘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아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갈 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나의 뺨을 쳤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쭉 읽어 나가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말씀인 67편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명히 복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되고 싶어하는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했었지만 너는 내가 바라는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 복 역시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세상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 세상에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놓을 수 있을까? 하늘의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너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나올 수 없다.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아니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가장 어두운 이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도망 다닐 때, 아니 멀리 피해서 달아났을 때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들이 너희 때문이다라고 핍박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견고한 땅과 같이 아름답게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은혜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67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온전히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보셨고,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낭망하여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저자와 같은, 아니 저 사람과 같은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주에게 감사의 찬양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쌓아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